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다고 말한 도마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열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시작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고, 만일에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면 그 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는데, 그 중에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먼저 보고 같이 7, 8, 9장 설명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17절인데 전체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죠. 11에서 17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에서 17.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실 때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이 되죠. 6장부터 시작돼서 7장,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에 족보까지 이르러서 가는데요. 요 얘기는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할 땐 다시 시작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정리해가는 것도 있지만 한 세대의 끝과 시작,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할 때 족보가 등장한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노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노아까지 이르면서 한 세대가 끝난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한 시간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노아 때로 이르러서 어디까지 갈까요? 아브라함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까지 가기 전까지 연결고리, 그래서 그 연결고리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좀 잠깐 살펴볼게 될 텐데, 한 족보가 등장하면 한 시대가 시작해서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구나 라고 정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아담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각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징어가 됐을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지역,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사건, 그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족보입니다. 아마도 구전이 되던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거주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선진들의 이름을 통해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실 때마다 족보가 시작되면 앞으로는 한 시대가 이제 또 끝났구나. 그리고 족보가 마무리되면 한 시대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회 때가 되면 저희가 입교인 정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교인들 교적을 정리하면서 누가 이제는 교회에서 떠났구나, 그리고 누가 또 교회에 등록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성경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면서 한 해가 시작됐구나, 한 해가 끝났구나를 상징하듯이 한 세대가 시작됐구나, 한 세대가 끝났구나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의 6장부터 시작돼서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8절.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다 줄 쳐놓고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대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을 상징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거기다 줄쳐놓죠. 의인, 당대의 완전한, 거기도 줄쳐놓고.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제 어제 좀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좀 특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시작하면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3일 그리고 끝나더라 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고. 여러분은 어떤 속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래요? 작심삼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대단히 많이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시키신 거죠. 그는 원래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고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면,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말과 의인이란 말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순간 보기에 의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작점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많이 하죠. 구원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만일에 노아가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고 그가 스스로 방주를 기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구원을 완성해 놨다면 노아가 신이 됐겠죠. 근데 노아는 단지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죠. 올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내가 바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앞으로 바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유는 사실은 약속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가 의로움이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8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8장 1절인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대요? 그렇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노아의 의로움이 구원까지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먼저 믿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을 했지만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결국에 구원은 없겠죠. 노아 역시도 10절에 보니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10절 볼까요? 또 7일을 기다려에 줄쳐놓고요.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거기도 또 줄쳐놓죠.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셨지만 노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죠. 뭘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그리고 노아와 방주에 탔던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요.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바름,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완성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시작을 위한 도구죠. 완성을 위한 도구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자고요. 하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놀부심보라는 얘기하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바른 의도와 바른 판단과 바른 노력의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재미난 얘기 하나 더 마무리하고 가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9장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언약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9장 8절로 가봅니다. 9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내 언약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12절에도 언약의 증거니라, 13절에도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도 내 언약을, 그리고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17절에도 언약의 증거를 이라는 반복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구원을 이루는 힘이 무엇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증표가 뭐죠?
그렇죠. 그 언약의 등표가 바로 무지개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설교할 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땅이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해석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데 왜 무지개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지개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황망한 세상, 황폐한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땅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라가 첫째라면, 두 번째는 무지개의 뜻 때문에 그래요. 레인보우라고 부르죠. 무지개. 그 보우라는 단어의 뜻은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쏘는 활을 얘기해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활 같은.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볼까요?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이 무지개를 보면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하나는요, 활이 벽에 걸려있는 상징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쟁을 치르려면 활이 벽에 걸려있어야 될까요? 내 손에 들어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내 손에 들려있어야 전쟁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활이 벽에 걸려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안 하겠다. 평화 시대다라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무지개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게 고대인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활이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니 전쟁 나지 않겠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지개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와 다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언어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여는 심은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르게 믿고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 시작점에 이런 말씀이 굳이 이 말씀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지개가 펼쳐 있는 그 땅을 황무한 땅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마음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해를 시작하며 작심삼일이 아니라 시작이 반이다 라고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에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바른 생각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바른 생각을 통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